처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Come and be everything that I am and all I know. 주님, 나의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계속 신령하고 있거든요. 제 안에 주님 말고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주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집을 사모시고 싶으실까? 그런 질문을 제가 저에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진리는 언제까지냐면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주님 나를 찾고 찾아주십시오. 언제까지? 나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그 다곡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랑의 능력과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아직도 내가 신음하고 주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직 내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것을 있는데도 주님이 나 2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나를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한 계획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신 길로 아버지 많은 것들이 퍼져 있고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사오니 아버지 충분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시대에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가탄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나는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정의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앞달락인 9장 9절로 13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관점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른 관점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십니다. 천국의 새 백성은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라는 표현은 앞달락인 이 지난 시간에 썼던 9장 9절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그 식사하신 예수님 이야기와 본문 말씀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또한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많이, 자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주 많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율법에서 금식은 이 구약 성경에는 대속죄일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모두 자원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매년 특별한 날에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었지만 참회 때에 금식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 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금식을 선포하지요.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했습니다. 또한 에도를 위해서 금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1년에 4번 금식했다고 스가랴서 8장 1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살던 시기인 주후 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금식은 유대교의 보편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무조건 2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금식은 경건의 표시였으며 통회와 슬픔의 상징이었고 죄로부터의 정결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생활 방식으로 금식했고 바리새인들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제외하면 율법의 요구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속죄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참회의 표시였고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함께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당시에는 유행하던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자신도 40일이나 광야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 붙들려 40일이나 금식을 하시죠. 게다가 6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 기간 중간에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및 율법에 대한 충성과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이지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역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역으로 또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결코 슬퍼할 수 없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활용해서 답변하시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지금은 마치 혼인잔치 시간과도 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기간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결혼잔치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잔치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잔치로 묘사된 메시아의 잔치에 신랑으로 묘사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잔치의 손님들로 묘사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 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시지요. 잔치를 하는데 연회를 베풉니다. 이러한 이 사건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념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그리고 24장에서 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축하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공동으로 식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 위한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공동 식사를 자신들만의 식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식사 또는 하나님이 베푸신 식사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라는 것은 식사자리라는 것은 주님의 베푸신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그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식탁의 상징성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이신 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말씀은 종말에 펼쳐질 메시아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냥 잔치라고 했는데 잔치를 결혼식의 잔치라고 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언약의 책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책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책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언약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결혼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5절과 사사기 2장 1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음란히 섬긴다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외도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종종 혼인에 비유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혼인녀에 비유하신 일은 유명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교회를 또 예수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과 이사야서 62장 5절,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서 혼인잔치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이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 잔치에 관련된 신랑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야말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시기라고 마태복음 21장과 25장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랑인 메시아이심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하나님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메시아 예수께서 신부인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죠. 바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본문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며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 곧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금식이 아니라 구원의 잔치를 즐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미지와 연결되는데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직 사역 초기이지만 자신이 장차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날의 슬픔을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시대를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결혼잔치를 즐기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금식은 회복을 갈망하면서 행했던 경건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의 나라가 온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로는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개인의 경건 생활의 하나로 금식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본문은 이 두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랑의 결혼식 손님들과 함께 있는 기쁨의 시기이고 또 하나는 신랑이 부재한 시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를 기억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랑이 고난을 받아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잔치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뜻이 아니라 잔치를 즐기는 자들을 위해 신랑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이 8장 17절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과 자신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인 복음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대조하고 계십니다. 금식으로 특징되는 유대교가 기쁨과 환희로 팽창하는 힘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 오늘날과 같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옷감을 얻었지요. 생배가 그러한 것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16절 말씀은 아무도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깁지 않습니다. 이는 그 덧댄 것이 옷을 잡아당겨 찢어짐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배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배는 빨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헌옷에 대고 이 생배를 기울 경우에 이 뜯어진 곳이 있을 때 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생배 조각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기운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헌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빨면 생배 조각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당기겠죠.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헌옷이. 따라서 누구든지 옷감의 성질에 대해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생배 조각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세례 시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헌옷은 금식과 제자와 같은 옛 시대의 관습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유는 새로운 질서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복음은 금식과 제사와 같은 옛 질서와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근본 취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즉, 새 것과 낡은 것이 단순히 융합될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옛 종교적 전통을 떼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 초기 단계의 포도주로서 발효 과정에서 많은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대개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런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신축성이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낡으면 늘어나서 신축성이 잃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헌 가죽 부대에 아직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새 가죽 포도주를 넣으면 엄청난 피해로 귀결된 것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헌 가죽 부대인 유대교회의 종교체제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헌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여기서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의 새 포도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새로운 종교적 체제를 의미하는 새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가죽 부대, 즉 곧 새로운 종교적 삶에 담아야 둘 다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 본문의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과 이 연회를 베풀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긍휼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정결의식에 의하면 이 죄인들과는 세리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죠. 이방인들과도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가죽 부대, 즉 새로운 종교적 삶에 닮아야 둘 다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효되는 힘이 강한 새 포도주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헌 부대가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따른 행동 방식을 뜻한다면 새 부대는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16절에 세우신 생배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확장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펼쳐 보이는 새로운 현실은 세부대, 즉 토라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권위 있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요구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표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서 자신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연속성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규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는 죄라고 하죠. 더 강화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속성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속성이 아니라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융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절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구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유대교의 가르침과 섞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과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 지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대조되는 것도 있다는 대조적인 면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단절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지만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융합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완성하심으로써 하늘나라의 새로운 윤리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은 식탁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다가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떤 구절은 연속적으로 어쩌면 더 강화한 것처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폐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연속성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단절하는, 서로 대치되고 버려야 되는 면도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왜 제자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렇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14절에서 금식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잔치를 즐겨함으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 옷과 헌 부대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견딜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로 자신이 가지고 온 새 시대, 하늘나라가 기존의 유대교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유는 전통적인 경건으로 예시된 옛 시대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시된 새 시대가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 및 행위들에 되풀이하여 강조된 삶의 방식은 유대교의 옛 방식들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무엇입니까? 금식에 대한 것이죠. 금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 단절적인 무엇입니까? 공존할 수가 유대교의 것과 생각과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무엇입니까? 정결 규례에 관한 것이죠.
그러한 정결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역동적인 삶과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 전혀 새로운 신앙 자세가 필요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옛 전통과 제도는 새 시대의 삶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찢고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듯이 정교를 생명처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에서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고 죄인과 기꺼이 식탁의 규절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천국의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 담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원칙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에 적합한 삶을 강변하십니다. 지금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둡고 희미한 삶에서 밝고 분명한 삶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된 상태로 받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습관과 옛 규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로 비유하지요.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새 시대의 백성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탁의 규절을 나누는 것을 비판했던 것처럼 왜 금식을 하는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슬퍼할 수 있느냐?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기울 수 있느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을 수 없느냐? 옛 시대의 전통들은 이렇게 새 시대의 이 율법 복음과 이 새로운 율법인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금식이고 또한 정결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구약과 성경,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과 단절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그 혼인잔치에 저희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하모 고백의 피로 가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용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